계속해서 우리 두 짐승 시리즈를 공부할 터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짐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성경에는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쓰셨나,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짐승 프로그램을 예비하셨나 라는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 짐승, 성경에는요, 이 짐승이란 그런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짐승 하는데 영어로는 어떤 영어로는 애니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는 비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스트란 거는 아주 무서운 동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비스트, B-E-A-S-T, 그래, 비스트 그래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이 단어, 제가 이렇게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유대 언어로는, 구약 언어로는 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 이렇게 그냥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데리온이라고, 데리온, 카이, 그 다음에 이제 데리온, 그래. 그걸 이제 짐승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헬라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데리온.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듣다 보니까 요 구약에는 약 한 180번 정도가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는 48번 정도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신약 중에 요한 계시록에만 33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요한 계시록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짐승 단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왜 짐승이라고 표현했나? 보니까 성경에 짐승이라는 표현을 제가 쭉 혼자서 리서치를 하면 오랫동안 했어요. 수십 년을 제가 리서치한 것들이에요.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한 7가지의 그 분야로 이 짐승을 한번 나눌 수가 있어요.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 자세히 하나하나 보겠지만, 첫 번째 짐승이라는 표현을 할 때 성경에는 일반 동물들이에요. 우리가 접하는 일반 동물들을 지칭할 때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구절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 성경 구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적으시고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창세기 1장 24절에 그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창조하실 때 그랬죠. 땅의 모든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더라, 이런 말씀 있죠. 거기 이제 짐승이라는 단어가, 이건 일반 동물들을 지칭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4절에 또 창세기에 보면 7장 2절에 노아의 홍수 때예요. 이제 방주에 이제 집어넣는데 동물들을, 이 깨끗한 동물들을 암수로 해가지고 집어넣는다. 그때 짐승이라는 단어를 떴어요. 창세기 7장 2절에. 또 창세기 31장 18절에는 야곱이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가축이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이렇게 카이, 그래요. 이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집에 있는 가축들. 또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신명기 14장 4절에 이제 이런 음식 먹어라, 이런 음식 먹어라 할 때, 그때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표현을 그때 짐승이라는 또 표현을 해요. 참고로 그냥 요 4가지만 알고 계세요. 그 요 4가지는 짐승 할 땐 뭐예요? 일반 동물들을 지칭할 때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문제가 있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뭐냐면
이 멸망받는 사탄의 자녀들을 지칭할 때 또 짐승이란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요. 제가 다시 말해요. 멸망받는 사탄의 자녀들을 표현할 때 짐승이다 그랬어요. 성경 구절 알고 싶죠? 제가 이제 하나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시편이에요. 시편 49편 12절 그리고 또 20절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제 그 성가라는 코라라는 그 자손들이 이제 기록한 건데요. 시편 49편은 이런 말로 표현해서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듣고만 계시고 적으세요. 이 49편 12절에는 그랬어요. 사탄의 자녀들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요, 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요 12절에 이런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똑같이 49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똑같은 저자예요.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교육 많이 받고 아무리 종기하고 돈이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런 표현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이 표현한 거 한번 봐요. 전도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제가 다시 말해요. 전도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솔로몬이 표현한 걸 보세요. 솔로몬은 좀 실수를 했다가 나중에 전도서를 쓸 때는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럴 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깨달은 걸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17절부터 읽어요. 잘 보세요. 사탄의 자녀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분이요. 사탄의 자녀들은 악인이다. 그런데 18절에 이들이 짐승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20절에 가서 모두가 흙에서 나왔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사람의 영은, 이건 우리 소위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낙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짐승의 영은, 사탄의 자녀들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자녀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짐승의 영은 그랬어요. 이렇게 짐승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표현을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고 좀 기분 나빠요.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표현을 기분 나빠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래요? 화면으로 공부하는 분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이런 표현을 할 때 크리스찬이지만 기분 나빠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소위 인권을 따지고 인본주의 따지고 이성주의를 따지는 분들은 어떻게 저 착한 사람인데 지금 예수는 안 믿지만 저 사람이 짐승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도 많아요. 자, 제가 다시 말해요. 시편 49편 드렸죠. 그 다음에 전도서 솔로몬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 21장 31절에 에스겔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짐승 같은 자들과 멸망하는 데에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런 말 썼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 소위 말하면 사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지금 주님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창조 목적 위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 짐승 같은 놈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넘기리라. 이 멸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썼어요. 지금 이게 몇 장 몇 절이에요? 에스겔서 21장 31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요. 많지만 제가 그냥 골랐어요. 대표적인 거. 네 번째는 그 유명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또 2장 17절에 보면, 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말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때 사람들이 들림받지 못하고 다 거기서 이제 망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잡혀서 멸망케 될 본성이 잔인한 짐승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나의 재림 전에도 꼭 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죠. 예. 그렇게 보니까요, 이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껐떡도 안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지칭했을 때 이 사람들 꼭 본성이 잔인한 짐승들과 같다가 아주 기분 나쁜 말씀을 성경에는 기록해놨어요. 자, 또 베드로 후서 2장 17절, 이게 베드로 신학이에요. 그 유명한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는 이분들을 가지고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우물샘이다. 물 없는 샘 같은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흑암의 안개가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단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향해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단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언짢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짐승에 관한 이야기들요. 첫 번째는 짐승을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동물들을 표현할 때 쓴 단어가 짐승이에요. 자, 두 번째 짐승 표현은 뭐예요? 사탄의 자녀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똑같이 짐승이에요. 세 번째 또 짐승 표현이 나와요. 짐승 표현은 뭐냐면, 이건 좋은 의미예요. 이 스랍 천사들을 지칭할 때 요 짐승 표현을 했어요. 얼굴 4개가 달린 얼굴 내 모습에, 그래서요 내 짐승 또는 내 생물 이런 표현했는데요. 에스겔서 1장 10절이요. 이게 이 스랍 천사와 그룹 천사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이 스랍 천사를 표현할 때 에스겔서 1장 10절, 또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또는 계시록 4장 8절에서 12절, 이런 이야기들 쭉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스랍 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스랍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짐승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 적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얼굴 보면 사람 얼굴이 한쪽에 있고, 두 번째는 사자 얼굴이 한쪽에 있고, 또 황소의 송아지 얼굴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는 독수리 얼굴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네 짐승인데 그 안에 사람 얼굴도 들어있어요. 그 사람 얼굴, 근데 황소 얼굴도 있는데 이 황소 얼굴이 있는 이 분을 스랍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룹 천사는 또 따로 말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세 번째 짐승 지칭할 때 무슨 천사예요? 스랍 천사를 이야기할 때 쓰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 인재앙 알죠? 그 처음에 뭐죠? 처음에 흰말, 백말을 탄 자, 그 다음에 흑말을 탄 자, 황말을, 그 다음에 빨간말을 탄 자, 이거 회색말 탄 자 있지요? 이럴 때 보면요, 여기 지금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인데, 그게 짐승을 표현했어요. 내 짐승이, 왜냐면 그때 스랍 천사가 그런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인을 띄실 때, 내 짐승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때 짐승은 누구냐면 스랍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7 인을 띄잖아요. 뛸 때 처음에 네 인을 띄시는데, 지금 계시록 6장이에요. 우리 알죠? 무슨 말인지. 요 할 때 내 짐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하기로 요한이 딱 보니까 흰말 탄 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나와요. 그때 내 짐승 할 때 그것은 나쁜 짐승이 아니고 누구예요? 여기 스랍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요때. 그게 지금 세 번째 짐승 표현을 할 때 쓰는 성경에 표시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유명한 구룹 천사들이에요. 이 구룹 천사는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는 구룹 천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 스랍 천사와 모양이 비슷한데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구룹 천사는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얼굴이 구룹 같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얼굴이, 다시 말해 황소가 없어요. 스랍은 황소가 있는데 황소 대신 무슨 얼굴에? 구룹 얼굴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구룹 천사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구룹과 스랍의 차이점 아시겠죠? 내가 볼 때는 구룹 천사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구룹 천사는 아주 지성소 그 아주 가까이 있고, 거기서 약간 앞으로 나온 또 성소에는 스랍 천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라가 보지 않아서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추측이 돼요. 자, 지금 몇 가지 했어요? 4가지. 또 이제 5번째는 보면요, 우리가 애굽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제국들 나오잖아요. 이 제국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 보면 이 짐승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국들을 부를 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때가 되면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과 똑같이 이것을 해석한 것이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할 때 보면 바벨론 제국은 사자 같고, 파사 제국은 곰 같고, 그리스 제국은 표범 같고, 이렇게 쭉 설명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 지금 5번째 짐승을 표현할 때 이야기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국들을 표현할 때 짐승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그 유명한 적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요, 이것을 두 짐승들로 표현한 거예요. 두 짐승.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8절이에요. 두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자세한 것은 때가 되면 말씀할게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몇 가지의 짐승 표현은 6가지예요. 6가지. 그걸 좀 옆 사람과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이거 하나 정리합시다. 일반 동물들. 두 번째는 멸망받는 사탄의 자녀들. 세 번째는
스랍 천사들, 네 번째는 그룹 천사들, 다섯 번째는 제국들, 여섯 번째는 적그리스도들, 그게 두 짐승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지금 이 짐승 중에서 어느 짐승을 공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두 짐승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이 있어요. 왜 이 두 짐승들을 디자인하셨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제가 칼럼에도 여러 번 썼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두 짐승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아, 내가 디자인한 것을 기록해라 그런 거예요. 그 기록해라 한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을 기록하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걸 깔아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안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자, 이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왜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걸 정돈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다 창조자시지만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짐승이나 나쁜 놈이나 좋은 분이나 사탄의 자녀들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나? 여기 우리 질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나? 그럼 여러분들 이 대답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딱 기억하시는 성경 말씀 있어요?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게, 다시 말하면 좋은 피조물이나 나쁜 피조물이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목적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또 21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도 창조하신 거예요. 사탄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성경 구절에 많이 나오지만 아주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1절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거기에 정확히 썼어요. 이 사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뱀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가요. 번호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매기세요. 이사야에게 그런 거예요. 이 파괴자도 다 내가 창조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6절에 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내가 창조했단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어두움도 예수님이 내가 창조했단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창조한 것 하나도 없단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두 짐승,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두 짐승,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다.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나?
이 두 짐승이 특히 예수님의 지상 재림전, 공중 재림전, 지상 재림전이에요. 이때 더 까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놈이 이렇게 까불어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관심 없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놈이 이렇게 까불어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별로 관심 없단다. 왜요? 이놈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이 산고들을 일으키는 주체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이 산고들을 일으키도록, 이놈들에 의해서. 그럴 때 산고들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예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산고들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고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산고의 목적이 뭐예요? 아기가 곧 나온다, 기쁜 소식이 꼭 나온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산고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부터. 그래서 아담 타락 후에 창세기 3장 16절에 너희들이, 여자들이 산고의 경험을 할 거다, 그런 거예요. 기쁜 소식 있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 잘 우리 정리합시다. 이 두 짐승은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된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놈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놈들이 고통을 야객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희들 잘 견뎌라, 깨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죠. 뭐라 그랬어요? 이놈들이 예수님의 가까이 오시고 계시다는 표지판이다, 표지판 역할을 해주는 놈들이다, 신호탄이다,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등이다, 또는 열심히 이제 복음 전해라고 말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놈들이 이놈들이다,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이렇게 해놨는데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재림 전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여기에 관심이 없을 거다 그랬어요. 세상 일에 바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디자인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 예를 들었지. 노아의 때와 같다, 내가 칼럼에도 써놨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누구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롯의 그때 당시에는 이 뭐냐면 동성애 그룹들이 가득 찼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럼 오늘날 보세요. 동성애 지금 전 세계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해요.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다 갔어요. 예. 교회 안에도 잔뜩 있어요. 목사들, 신학자들. 예. 왜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없애야 된다?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요. 왜? 예수님의 디자인이요. 예수님이 롯데와 같다고 그랬어요. 롯데와 같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 롯데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정확하지요. 정확하지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항상 내가 말하죠. 잘 견디라.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이 잘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뭐 이놈 없애자, 이놈 이 깡패 이놈, 그리고 나가 데모하고 기도하고 밤새고 기도하고 없애주세요. 그 기도 주님이 들으시겠어요? 내 생각엔 주님이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 나쁜 놈 죽여요. 이게 없애야 돼.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걸 없애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이에요. 복음주의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그 안에 알메니안적인 내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이 깡패들을 내가 풀어놨고 일부러 그 풀어놓은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잘 견뎌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깨어나라. 그 다음에 준비해라. 외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놈들이 이렇게 까불 때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하신 말씀을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그 성경 안에 있는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두 짐승에 대한 같은 기독교인인데 비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놈 없애려고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황 목사님이 꼴통보수네요 그럴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꼴통보수가 안 될 수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인데 이것을 수용을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수용 못하는 사람들이. 자, 근데 어떻게 좀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수용 못할까요? 다시 말하면, 예? 지금 이런 일들을 왜 다 지금 없애버리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없애야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인간이 노력을 해서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재림 전에는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세상은 살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어요. 예. 그래서 도저히 숨도 못 쉴 정도로 세상이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악해져야만 된다고 분명히 거기다 must란 단어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요. must예요. 자, 그런데 거꾸로 기독교인인데 거기다 좀 노트 좀 정리해 주세요. 이 must보다는 우리가 이걸 없애야 된다고 하는 생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놀랍게도. 자, 보세요. 소위 다원주의자들이, 종교 다원주의 기독교인들이,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왜 이런 말이에요? 이분들은 모든 인류는 같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두 짐승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다시 두 번째 지금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똘마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낙원화시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알메니안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또는 인권주의, 진화론적 소위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복음주의자들하고 하는데도 이런 사상 가진 사람 많아요.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없애야 된다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제 생각은 이뻐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종말 때는, 평소에는 악을 없애야 된다면 예수님이 이뻐하지만 종말 때 이 두 짐승 그룹은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평화주의로 만들자, 낙원주의 만들자,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 하는 이 사상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종말론 중에서도 어느 주의자들이 이런 말해요? 후천년주의자들이. 근데 이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이 엄청 많은 거예요. 로마 가톨릭, 정교회, WCC의 모든 교단들 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상,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두 짐승 그룹의 영향을 받는 그룹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 짐승 그룹 없애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 지금 저같이 말하는 사람은 이게 많지 않아요. 감사한 건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가 막혀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 꼬리 답답한 말을 잘 알아듣고
이 설교를 들으려고 열심히 노트 정리를 하시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 왜 기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소수만 관심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소수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소수를 놓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칠판에다 좀 그림을 좀 그릴 텐데요. 이제 노트 세 페이지를 여시고, 자, 저는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묵상하고 이제 고민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이 예수님의 이 두 짐승 이 디자인을 완전히 소화를 하고 이 디자인에 내가 동의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내가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답이 오는 게 간단해. 너희들 보혜사 성령님의 선물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은요, 우리 원어는 뭐예요? 우리 아바에다 공부했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이 파라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옆에 나와 같이 있는 이런 소리. 옆에 있는 파라라는 뜻이요. 클레토스라는 그 원어는 뭐냐면요, 수동형이 영어로 말하면 be invited, 그러니까 초청을 받는, 영어로는 be invited, 초청을 받는.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는 내 옆에 계신데 내가 초청을 할 때 내한테 오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 계셔요. 계신데 내가 초청을 할 때 이분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 번역이 달라요. 첫째는 뭐냐면 the helper 그랬어요. 그게 가장 인기 있는 공통적으로 번역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성만찬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럼 너희들이 좀 있으면 파라클레토스를 받을 테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내 이름으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원 소스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갈라졌어요. 이제 로마 가톨릭은 우리처럼 아버지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그런데 이 정교회는 아니다. 직접 오신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신학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서로 갈라졌어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보세요. 그래서요, 한번 여러분들 이 파라클레토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두 짐승의 존재를 수용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제가 볼 때는 파라클레토스를 받았나 안 받았나로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의 그 스토리를, 역사 스토리를 제가 도표에다 좀 그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굉장히 쉬워지고
오늘 설교는 제가 이걸 그림으로서 마치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3페이지 다 그리셔야 돼. 조금 넓게, 이 칠판이 넓듯이. 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말하면 다 알아듣기 때문에 쉽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목요일,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 하시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이제 여기 성만찬을 하세요. 예수님이 성만찬.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이제 성만찬 하시는데, 이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 하시는 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몇 절에 17장까지, 다시 말하면 5장이에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21장 중에서 5장을 성만찬 장면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21장 중에서 5장을 그 성만찬 저녁 이야기로 채웠어요. 그만큼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성만찬 저녁 말씀 속에. 자, 보세요. 성만찬 하실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까 내 말한 요 말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이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라클레토스. 여기 영어로 보면 be invited, 초청받는 거예요. 파라는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이걸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지금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봐.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때는 기독교인이요? 아니요. 왜 손드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그것도 요렇게 들어. 미안하니까. 이게 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돈이 돼야 돼요. 자, 이분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설명을 하시면서 이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성경은 뭐라 하면 더를 붙이고 캐피탈 레터 H에서 헬퍼 그랬어요.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많아요. 도와주시는 분. 여기 지금 한문이지만 보혜사라는 건 혜택을 주는, 도와주는 그런 뜻이에요. 도와주는 분이에요. 도와주는 분. 헬퍼. 또는 어떤 성경은 The Counselor 그랬어요. 네. 또 어떤 성경은 The Comforter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그 중에 가장 정확한 게 The Helper 같아요. 헬퍼. 헬퍼. 도와주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도와주냐면 이분이 쭉 설명하는 걸 보면요. 제가 여기다 좀 적어봤어요. 여기 뭐냐면 요 보혜사 이분이 이게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14장 17절에 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도와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진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14장 26절에 너희들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왜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말한 것,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내가 이제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 번째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5장 26절에. 근데 보면요,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복음하지만 복음도 그 안에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재림에 오심과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게 무슨 7대 신학이에요. 우리 7대 신학 이게 뭐냐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대 신비죠? 다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내가 전하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뭘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움을 주는 성령을, 이 구원과 관계 있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걸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요 목요일에 저녁에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자세한 것은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요 13장부터 14장, 15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보혜사의 역할들이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안 하지만,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렇죠? 금요일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게 이제 주일날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승천에 올라가지 않으셨죠? 부활하시고는 며칠 동안에 요 40일 동안 그냥 계셨죠? 그렇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 아바에서 다 공부했지만 지상 사명을 몇 번 내렸어요? 5번 내렸어요. 지상 사명을 부활하시고 요 40일 동안 그 순서대로 내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우리 다 공부했지만 이 기초 공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요건 한 부활하시고 한 열흘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유명한 28장 19절에서 20절이, 요건 한 30일 가까이 됐을 때 같아. 네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요한복음 20장 21절, 그 다음에 22절까지 보세요. 요건 여러분들 성경이 여셔야 돼. 여기 딱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게 지상 사명을 이렇게 순서대로 내리시는데, 요한복음 20장 이때 되면 건 40일이 거의 끝났을 때 같아요. 순서대로 됐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이제 지상 사명을 내리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해라, 나 증거하라 그러는군.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써요? 22절에 2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22절에 이분들이 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22절에, 이 말은 뭐냐면 이때 이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위한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정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이때. 이분들은 지금 파라클레토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파라클레토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을 위한 성령이에요. 자, 그리고는 다섯 번째, 예수님이 어느 날에, 여기 지금 40일 딱 되는 날이에요. 다섯 번째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기 이제 사도행전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이 3절에서부터 5절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보세요. 요 40일 되는 날에, 40일 되는 날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얘들아, 이 사람들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이 약속한 게 뭐예요? 막연히 성령이라고 그러죠, 맞죠? 이 약속한 게 뭐예요? 저 보혜사인 거예요. 그냥 보혜사 성령 그러지 말고 보혜사라 그냥 말하세요.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는 거예요. 저기 지금 어느 날에 목요일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게 40일이니까 며칠 전에 40 며칠에 2일 3일 되죠? 그렇죠? 이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걸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받으면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을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충만.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들이 성령 충만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임하면은,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몇 사람한테 말한 줄 아세요? 그 말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딱 나와요. 여기에 보면 약 한 600여 명이에요. 600여 명에게 말씀하셨어요. 600여 명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보혜사를, 내 약속한 보혜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600여 명이 들었는데 실제로 몇 명이 순종했어요? 네? 근데 120명이 순종했어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120명이, 600명 중에서 120명이 순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예수님이 이 600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다 동의한 사람들, 부활하심에. 그래서 크리스천 된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기독교인 된 사람. 그런데 너희들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는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이 성령을 받으면, 이 보혜사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권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한다는 게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예수님을 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7대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체계적으로. 또 뭘 공부해야 돼요? 5대 신비를 공부해야 돼요. 이걸 공부하는 게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부를 했는데도, 이걸 공부했는데도 예수님 증인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보혜사를 입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보혜사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저기 보세요. 딱 그리고는 50일 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열흘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뭐 했어요, 이분들이? 보혜사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보혜사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저 알메니안 주의나 마찬가지. 우리 책임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독교인이지만 7대 신학을 내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요. 5대 신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이 성령님의 이 보혜사의 내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적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보혜사 성령님의 임함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했지만 아무리 알아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그럼 우리가 봐요. 50일 딱 될 때 이분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분들에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죠. 베드로의 설교가 2장 14절부터 쭉 해서 34절까지인데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이분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분이 구원자 되셨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새 설교들이 다 이게 다 부패돼 버렸어.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인간 이야기,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따오 설교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왜 그래요? 그 목회자는, 그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고 박사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보혜사가 없는 거예요. 보혜사가 없는 거예요. 보혜사가 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황 목사님? 여기 도표에서 지금 보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은 보혜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혜사만 임하면 이렇게 내가 소리 지르죠 갑자기? 예수 이야기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딴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보혜사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보혜사가 임한 사람은 두 짐승을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왜 이렇게 짐승이라는 이야기 썼을까?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인이지만 두 짐승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주일 설교에 성경 공부에 하지도 않아요. 왜? 이거 하면 교인들 다 도망가니까. 교인 도망가는 게 겁나가지고 말 안 해요. 알아도 말 안 하지만 몰라서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필요해요?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알다시피 보혜사를 내가 강구를 해야 돼요. 왜? 열흘 동안 이분들이 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강구를 해야 돼요. 예정됐지만 그 예정된 것을 내 걸 만들려면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가 공존한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존해요.
예정됐지만 내 걸 만들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노력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이걸 받았다라고 말 안 해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나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보혜사의 능력이 아니고 잡놈의 능력을 베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은혜 받았다, 난리를 찍이고 나빠 잡받았다, 너 별난 거 다 있죠. 성령 충만, 그것은 기원이요. 아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 예수님이 이야기해야 돼. 왜? 여기 집합 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예수님을 무장할 때는 보혜사가, 진짜 보혜사가 나한테 임하죠. 우리가 많이 속임당하더니 가짜 성령 충만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가요. 제 설교 이걸로 끝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려면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 특별한 보혜사 성령님의 소위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는 말이 이 보혜사 성령님의 임하심, 이것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짐승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이 두 짐승 시리즈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더 깨닫고 알려면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이게 당연히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겸손하게 내가 수용하면서 이 보혜사님의 도움을 내가 요청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혜사요, 저를 도와주세요. 왜? 이분이 돕는 분이에요. 더 헬퍼예요. 헬퍼. 성령님의 이 임하심, 이렇게 막연히 성령님의 임하심 이제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단어는 뭐예요?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이 성령을 줄 때 그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이에요? 구원을 위한 성령님이 아니죠.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래서 baptism in the Holy Spirit.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은 나타나는 징조가 뭐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딴소리 하면 그건 잡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연습하잖아요. 아멘이요? 네. 예수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The Paracletus, 바로 내 옆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내가 초청을 하는 그 예수님을 영을 초청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겸손히, 주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순간순간 하는 겸손한 한 분 한 분 되도록, 그리고는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겸손한 예수님의 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저희들 이 고백을 날로 하도록, 매일매일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발전되도록, 구체화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